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은들,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산들 하나 있는 자식을 떠나보내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추모할까 하다가, 아들이 또 공부도 잘한 아들이에요. 미국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럼 아이가 죽을 때까지 다녔던 대학에 우리가 있는 재산 뭐 이제 살 동안 얼마나 쓰겠는가고, 그래서 그걸 다 그 학교에 기증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부가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학교 입구에 있는 수의가, 이분이 돈은 많지만 그 차림새는 너무 검소했던 모양이에요. 학교 입구에서 수의가 막더라는 거예요. 어딜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총장님을 좀 만나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허름한 재벌 노인들을 보고는 총장님은 참 바쁘십니다. 그래서 뵙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제가 꼭 좀 만나뵈야 됩니다. 계속 거절을 하죠. 갈 수가 없습니다. 총장님 바쁘셔서 만나 뵙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아내하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좀 기부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박대를 당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아는 목사님 찾아가서 의논하는 중에 우리가 한번 학교를 세워보자. 그래서 세웠어요, 학교를. 그게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하버드 대학은 뭐 지금도 기부금이 너무너무 많고 좋은 학교들은 기부금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그때 만약에 그랬더라면 하버드 대학에도 더 유익함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좋은 대학도 생겨나게 했지만, 아마 이런 얘기는 여러분 들어본 적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거 참 주의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외모, 또 어떤 복장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다 평가한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평가죠. 인도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하는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간디, 인도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마 영국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았던, 그 어려운 때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가면 거의 영국에 갔던 모양이에요. 간디가 어려서부터 총명하니까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식민지 나라의 백성이 와서 영국에 공부를 하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홀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천대를 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이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봤어요.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마음속에 존경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영국 사람들이 다니는 예배당에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갔는데 이 사람 외모가 인도 사람이잖아요. 식민지 나라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박대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왜 저 사람이 이 교회에 왔나 이렇게 박대하는 거예요. 그 세상하고 똑같이 차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디가 그 교회를 다니다 못해 결국 나왔어요. 그러면서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에요.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게 됐어요. 참 좋은 정신을 가지고 또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신앙까지 그가 깊이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차별에 대한 말씀. 차별. 우리 외모, 사람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음식을 볼 때도 먹을 때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보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특별히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절대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누누이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외적인 것들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눈과 귀로 듣고 보니까 그걸로 판단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의 판단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지는 중심이 어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중심이 보여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게 참 좋죠.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 또 예쁜 여자가 좋습니다.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도에 지나친 게 문제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게 착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쁜 여자가 성격도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쁜데 성격이 좀 안 되면 그래도 예쁜 걸로 커버가 될지 모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쁜 걸 가지고 성격조차도 판단해요. 보는 거 가지고. 영어 단어 가운데 루키즘이란 단어가 있어요. 루키즘. 이 루키즘이란 말은 본다는 룩이란 말과 주의 뭐 이런 개념 이런 거 말하는 이즘이란 말 합쳤어요. 루키즘. 이 루키즘이란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외모 차별주의란 말입니다. 외모 차별주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거 이게 루키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다 판단해요. 그렇죠? 안 보고 안 듣고 판단한 것보다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루키즘, 외모 차별주의로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중국의 당나라 때에는 사람들 인재를 등용할 때 당나라 때부터 이렇게 했다 그러죠. 신언 서판 이렇게 얘기하죠. 신언서판. 신언서판이라고 하는 건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외모. 그 사람의 뭐 신장이라든지 체격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하고요. 언 말이죠. 그 사람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 그것도 판단의 조건이 돼요. 서 그분의 글, 그 사람의 글. 바울을 대할 때에도 초대교회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특별히 바울을 볼 때 바울이 글을 볼 때는 참 이 글은 참 훌륭한데 이 사람이 좀 말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또 외모를 보니까 이 외모는 아주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 따르면 바울은 아마 사람들에게 별로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이킨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쓰셨단 말이죠. 하여튼 우리는 볼 때 신언서 판, 그 사람 판단력, 분별력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신언보다는 서판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은 신언을 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때 있어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 좋죠. 좋죠. 이왕이면 멀쩡해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언서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해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 18살짜리 아이들, 18살짜리 아이들, 여자아이들 중심으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 여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18살 젊은 여자아이들에게. 그랬더니 여자아이들이 답변에 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외모가 2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몸매, 이게 18.6%가 나왔어요. 이 두 개 합하면 4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마음씨 13.5%, 매너 10%.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뭐 지적인 능력, 뭐 여러 가지들 그게 조금씩 나왔어요. 제일 먼저가 외모, 그 다음에 몸매, 다 외모죠. 이게 첫 번째라는. 여자들이 여자들을 볼 때 그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볼 때 판단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더 할걸요? 7, 80%가 넘을걸요? 언젠가 저희 둘째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참 웃었어요. 여자들이 남자를 세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판단한대요. 20대 남자들은 20대 여자를 대할 때 예뻐? 이렇게 묻는데요. 아니, 20대 여자가 그렇죠. 20대 여자가 20대 남자를 대할 때 실수했습니다. 싹 잊어버리시고 다시 할게요. 20대 여자가 남자를 볼 때 그 보는 게 항상 좀 상당히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남자보다. 근데 20대 여자가 20대 남자를 볼 때 잘생겼어 이런데요. 그 잘생기냐고 묻는데요. 그리고 또 30, 40대가 다 비슷해요. 잘생겼어 뭐 그런데 30대는 조금 능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생겨도 키가 크고 능력이 있어? 직장 어디 다녀? 40대가 되면 벌어놓은 게 얼마나 돼? 그러고 묻는데. 근데 남자가 여자를 볼 때 20대 남자는 뭐라고 묻는가 하면 20대 여자를 대할 때 예뻐? 이렇게 묻는데 30대 남자가 배우자 상대방을 볼 때 뭘 보는가 하면 30대는 이렇게 묻는데요. 예뻐? 40대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또 묻는 게 그렇대요. 예뻐? 50대 남자가 상대방을 대할 때 여자 배우자를 대할 때 뭐라고 하냐? 예뻐? 묻는데. 그래서 제가 다급해서 물었어요. 그럼 7, 80대 돼도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요 달라요 7, 80대는.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고와 그러더래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그분의 인격도 보고 또 말투도 보고 신앙도 보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 아이한테 들은 그 사례를 볼 때는 예뻐 아니면 고와예요. 고와의 뜻은 뭐죠? 예뻐? 이거 아니에요. 남자는 제가 얘기하고도 참 기가 막히네. 예뻐요 예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게 본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에는 그러지 않다는데 우리는 중요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대할 때는 외모 중요하지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보다 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종교개혁지 가서 여러 그림도 보고 예배당도 보고 또 종교개혁자들의 그 헌신과 섬김과 그런 믿음을 봤어요.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들은 항상 있어요. 성경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존재를 항상 재보는 저울이 있어요. 근데 항상 무게가 어디냐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책 한 권이 저울에 올라가도 이쪽 저울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올라가 있어도 안 돼요. 심지어 어떤 그림 봤더니요, 이쪽에 로마 교황이 올라가 있고 이쪽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쭉 가라앉았어요. 성경이 훨씬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 밑에 저울 밑에 누가 매달려 있냐면 마귀가 붙잡고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딱 매달려 있다고요. 매달려 있는데도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권위,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들의 제도, 판단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저들의 제도와
판단이 신앙을 왜곡되게 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려놓은 벽화를 보면 저울에다 한쪽은 지구를 놓고 한쪽은 사람을 매달아놔요. 그 그림, 저울 그림을 보면 지구를 매달아놓은 저울보다 사람 한 사람이 매달려 있는 저울이 쑥 내려가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구라고 하는 큰 덩치의 덩어리가 저울 위에 올릴 수도 없지만 상징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매달려 있는 저울이 쑥 내려가 있어요. 그 그림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람이 천하보다 무겁다. 뭘 얘기하죠? 그렇게 중요하다, 귀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다양하게 볼 때 있어요. 어떤 시대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때가 있는데, 미국의 생화학자인 돌프 빈더라는 분은 몸무게 70kg 사람의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가치로 환산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람의 몸에는 새들, 날아다니는 새들, 그 가두고 있는 새장을 청소할 수 있는 정도의 석회가 있대요. 그거 하나 정도, 작은 새집을 청소할 정도의 석회가 있고, 못 한 개 정도의 철, 커피잔 한 잔 정도의 설탕, 세숫비누 5장 정도의 지방, 성냥 4갑 정도의 인, 이걸 사람에게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2 98센트, 3달러 정도 된다. 5,000원도 안 돼요. 물질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만약에 사람을 그런 물질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야 5,000원도 안 되는 인생,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물질적인 가치로 만약에 따진다면, 그래요, 그 물질적인 가치로만 따진다면 그럴 수 있어요. 군대에서는요, 보급계에서, 근데 보급계는 이제 물자들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죽은 사람의 가치가 그 가치로 쭉 따지면 어디로 되냐면 바닥이에요. 죽은 사람의 가치는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가치는 높지만, 구두 한 워크 한 컬레 정도도 안 될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 물질의 가치로는 사람을 올바로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일대학의 한 생물학자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해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사람의 몸속에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호르몬, 이런 생화학 원료가 되는 것을 화폐로 계산하면 600만 달러 이상이 된대요. 거기서 인간에게 있는 그 요소들을 따지면 6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된대요. 그런데 600만 달러를 가지고도 살아있는 인간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 달러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인간에게 물리적으로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말은 사람의 가치는 크다, 이런 얘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 우리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와서는 사람들 외모로 판단 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나요? 저도 목회자지만 늘 그거 주의합니다. 늘 주의해요. 언젠가 이동훈 목사님 그 설교 그걸 제가 홈페이지에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데 그러더래요. 전도를 해가지고, 내가 VIP를 전도했다고. 그래서 무슨 VIP를 전도했나? 목사님께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뭐 대단한 분이라고. 그래서 뭐가 대단한가? 그러니까 그분 생각할 때 기업의 책임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헌금을 많이 할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VIP다. 근데 여러분, 그게 VIP일까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듣고, 예전 얘기니까, 본인이 하신 얘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헌금 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VIP일 줄 알았대요. 그런데 기업이 아무리 크면 뭐예요? 헌금 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VIP겠어요?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목사님 생각했대요. 사람의 외모로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판단하는 건 정말로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혹은 배움이 좀 작고 또는 사는 집이 좀 작고 형편이 어렵다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좀 많이 배우고 많은 걸 누리고 있고 좀 권세가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을 혹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VIP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싹 버리세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근데 우리가 그건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이는 것에 판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좀 말도 어눌하고 좀 배운 게 적고 그러면 주의해야 돼요. 더 그 사람을 좀 존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왜 믿음의 사람들이 더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왜 그래야 되는지. 1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해야 되지 마냐면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사람들을 차별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가졌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도 믿음인 줄 알아요. 믿음을 잘 알아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 예를 들게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트루먼이란 대통령이에요. 이 트루먼이란 대통령은 2차 대전을 마무리하고 6.25 전쟁 때 우리를 많이 도왔던 대통령. 그때 우리가 6.25 때 많이 도움을 줬던 장군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했던 장군. 그렇죠. 저는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대답할 수 있는. 그래도 대답을 안 하는 분 잘 모르셔서 그렇죠. 메가더 딱 나왔잖아요.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하고 트루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우리가 저기 부산만 남겨두고 다 낙동강까지 내려갔는데 전세를 뒤집었던 장군이잖아요. 근데 이 트루먼 대통령과 미국의 메가더 장군은 아주 재밌는 관계예요. 어떤 관계인가 하면 1차 세계대전 때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에 나갔는데 육군 포병 장교였어요. 메가더가 장군일 때 1차 세계대전에 메가더가 장군이었거든요. 메가더가 장군일 때 트루먼 대통령은 육군 포병의 대위였어요. 그러니까 대위가 장군을 대한다는 건 너무너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장군이 얼마나 센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요. 군대 용어로 장군이 소령을 그날 당직 사관이었는데 뭐 실수한 게 있다고요. 큰 실수도 아니에요. 잠깐 실수했는데 사병들이 다 보는데 앞에서 장군이 육군 소령을 높은 계급이에요. 별 2짜리 사단장이요. 전문 용어 제가 하나 쓸게요. 조인트를 깠어요. 전문 용어라 잘 모르는 분들은 웃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소령이 자기 사병들인데 얼마나 장군이 좀 너무했죠. 그러니까 대위는 그보다 알았는데 장군을 본다는 게 얼마나 그것도 전쟁통에 장군은 정말로 두려운 존재. 그런데요. 전쟁이 끝나고 이 트루먼은 상원의원에 진출하고 그래서 그
정치를 해가지고 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루즈벨트가 죽고 난 다음에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트루먼은 1차 대전 때 대위였지만 대통령이 됐고, 메가더 장군은 1차 대전 때도 대통령이었는데 6.25 전쟁 장군이었는데 6.25 전쟁 때도 장군이었어요. 그럼 누가 더 높을까요? 군대에 있을 때는 트루먼이 메가더를 보기도 어려운 장군이었지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니까 대통령이 장군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제는 상하관계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메가더가 내가 1차 세계대전 때 네가 감히 날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메가더가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메가더는 보직에 해임되고 제대해야 됐을 거예요. 근데 6.25 전쟁 때 트루먼하고 이게 갈등이 좀 있었어요. 나중에는 해임이 되죠. 트루먼에 의해서 메가더 장군이 해임이 돼요. 근데 만약에 메가더가 왜 괘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항명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트루먼을 공격하고 이랬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항명을 하고 그랬더라면 당장 옷을 벗어야 되지만 미국의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왜? 이 대통령은 누가 세웠어요? 미국의 국민들이 세웠는데 메가더가 내가 옛날에 장군이었고 넌 대위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트루먼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누구를 무시하는가 하면 미국을 무시하는 거고 미국의 국민들을 전부 다 무시하는 거예요. 미국의 국민들이 다 결정해서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하나 장군이 자기 말이 안 듣는다고 항명을 해요.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메가더 장군이 미국의 국민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고 있을까요?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회람 형식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 편지를 주고 있어요. 야고보가 준 편지는 이거는 공동서신이에요. 공동서신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뭐 로마라고 하는 교회, 빌립보라는 교회 이런 하나의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일반적인 교회 회람 형식으로 쭉 돌려보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모든 교회가 이 지침의 말씀을 들으라고 보낸 거예요. 왜 이렇게 보냈을까요? 그 당시에 야고보가 살던 당시에 회당에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물론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교 공동체지만 그 장소를 빌려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확산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에는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어떤 자리인가 하면 최찬이라는 자리. 최찬. 들어보시지 못했죠? 최찬. 이 최찬이라는 자리가 뭐냐면 VIP석이에요. VIP석. 음악회를 한다면 2층의 맨 앞자리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앞자리, 잘 들리고 잘 보여지는 그런 자리와 같은 자리가 있었어요. 이걸 VIP석이라 그러는데 이 VIP석이 있다는 거 좋아요. 저희가 체코에 갔을 때 베들레헴 교회를 갔었는데 이 베들레헴 교회는 로만 카톨릭 교회가 여러분 천주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떡과 잔을 예전에 먹질 않았어요. 같이 먹지 않았어요. 왜 같이 먹지 않았냐면 예수님의 떡은 먹을 때 이 가톨릭 교회는 어떤 걸 주장하냐면 화채설을 주장하잖아요. 화채설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먹는 순간에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순간인데 그걸 먹게 될 때 만약에 포도주 잔이 떨어져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는데 그걸 실수해서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 핥아먹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건 떨어뜨리는 것조차가 이거는 불건건이고 이건 큰 문제거리랍니다. 그래서 아예 일반 교인들에게는 잔을 안 줬어요. 떡만 넣어줬어요. 입에다. 떨어진 건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화채설이기 때문에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뭐 공제설 주장, 우리는 영적 임재설 주장하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는 할 거 없죠. 그렇게 하는데 이 베들레헴 교회라고 하는 체코에 있는 교회는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1400년대 초반에 적어도 1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체코에서 했어요. 그 얀 후스가 목회했던 베들레헴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원래 벽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로만 가톨릭 교회가 성상을 만들고 우상화하고 그림을 만들고 또 성상들을 세워놓고 그게 잘못됐다, 우상이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적으로 깨끗한 벽면으로 십자가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테러들이 로만 가톨릭 교회 그 맹신자들이 와가지고 테러를 하기 때문에 강대상도 중간에 붕 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문이 걸려 있어요. 야누스가 목회자로 설교할 때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설교해요. 네, 설교하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자리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앞자리는 누가 하는가 하면 이렇게 장로님들, 또 안수입사님들, 이런 분들이 앞자리에 앉았어요. 사실 앉으려면 세 가족들이 앞에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앞자리에 장로님들이 앉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앞에 앉았어요. 왜? 예배 드린 동안 로만 가톨릭 교회 테러 분자들이 예배당에 난입해서 얀 후스를 시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에 누가 달려오면, 옛날에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시해할 때처럼 달려올 때 누가 다리를 다 걸었대잖아요. 자빠지는 것처럼 그러려고 제압하기 위해서 강대상 주변으로 딱 앉은 거예요. 그런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신이 아니고, 이 유대 회당은 어떤 자리가 있었냐면 최찬이라는 자리가 VIP석인데, 이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이름 날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면은 앞자리에 앉혔다. 그러고도 이게 잘못된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런 의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최찬이란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올 때 VIP로 생각해서 맨 앞자리에 앉히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오는 대로 앞자리에 앉히는 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금반지 끼고 부유하게 보이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데 옷은 좀 허름하고 배운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말도 어눌하고 병이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오늘 얘기하면 이러면 거들떠도 안 봐요. 저 끝에 앉거나 아니면 외면해버린다. 이게 도대체 믿음이냐?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의로운 척도 이럴 거예요. 그렇지, 없는 사람을 더 잘 대해야지. 똑같이 대해야지 뭘 없는 사람을 더 잘 대해요. 그것도 편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어떤 거예요? 예배당 처음 나온 사람을 우리가 좋은 자리로 안내해야 될까요?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될까요? 그것도 여러분 대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오래 다닌 사람이 잘 아니까 처음 나온 사람 좋은 자리로 안내해야죠.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몇 년 안 된 사람들이 왜 이 교회에서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이 오늘 그런 사람을 말씀하시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차별해? 그 차별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도 처음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더 잘해줘야 되고, 우리 교회 처음 온 분들도 다른 먼저 이사 오기 전에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기는 분도 있어요. 문제 만들고 온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 올 땐 건 다 싹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온 사람들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안내해주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돈 있는 사람 최찬에 앉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하지 마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전도사로 처음 갔을 때 제 동기 목사, 동기 전사 8명이 같이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인턴십을 하는데 먼저 기수가 8명, 그다음 제가 8명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출근을 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오리엔테이션하고 또 한 달 동안은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맞지 않아요. 뭐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오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계시던 교육자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복장까지도 와이셔츠를 입을 때도 우리 와이셔츠는 꼭 흰색만 입습니다. 양복도 진한 색으로 주일날은 입습니다. 평일날은 괜찮지만 주일날은 꼭 진한 색을 입고 꼭 흰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뭐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꼭 그래요. 약간 연한색이나 파란색이나 분홍색 이런 건 안 됩니다. 교육자니까 복장에서부터 말하는 것부터 또 그 예배 안내하는 것부터 다 화장실이 어디 있고 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왜? 이제 교육자가 되니까 이 교인들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그런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 왜 그럴까요? 만약에 텃세를 하고 싶다면 너 한번 내가 처음 와서 고생한 것처럼 너도 고생해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잘 안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좋은 걸 배웠어요. 처음에 온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내를 해주는 게 참 좋구나.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안내를 해주면 참 좋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말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외쳐대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런 사람에 대한 섬김이 없고 주인 행세기를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고 있다면 그 차별을 거둬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차별하지 마라. 부자라고 차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 막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편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방법들을 배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방법들을 자꾸 벗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날이 무뎌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